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승리를 위한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전쟁이 없이 지나간 해는 없었습니다. 아담의 맏아들인 가인이 그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쏘서 죽여 그 피가 땅에 흐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사람의 피로서 적은 역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계 각 나라에서는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그들은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를 사들이고 방어용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최신의 무기, 더 다량의 무기를 준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불의가 일어날지 모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처럼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만 전쟁과 전쟁 소문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그 종자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과 나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야고보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제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마귀하고 대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마귀와 그 종자의 습격을 받아서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도적질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이 허리가 중심인 것입니다. 허리가 상하면 그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고 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허리를 진리의 허리띠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을 믿었다가 자기 일심만 패가 망신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 밑에서 마귀의 꾀임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유혹해서 거짓말로 말하기를 내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밑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미혹이 되어서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 남편 아람에게로 준지라 그가 먹자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 수치와 불안과 절망에 증가해서 지은 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쫓겨나 그 영혼이 죽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격질을 내고 그 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죄와 절망, 죽음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 세상을 가득하게 채워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미혹에 떨어지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면 언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빌라도는 예수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진리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것은 미혹이요 예수에 무관심하는 것도 마귀의 미혹이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을 한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원죄와 자범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대적되는 죄가 다 청산을 받고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가 노예남을 받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마귀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롭다함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삶의 의의와 목적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쾌락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권력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 삶의 철학을 발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참 삶의 목적은 예수 안에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모시며 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면 우리는 미혹에 들립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찾아가거나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와 같은 마귀의 소리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곳에 허우적거리면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저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시고 세계와 만물을 지으셨으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영광 돌리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허리띠로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오래 살아도 70이요 80이면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사라지고 없어지나요? 어떠한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양심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딘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난이 것이 없는 천국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사탄과 그 사자와 함께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신 지옥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곳이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앞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힘차게 부여잡고 사는 이 진리를 우리 허리띠로 묶어야지. 그렇지 않고 잠시 사는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락과 탐심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 머리를 박고 그를 따라가다가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것으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고는 마귀의 미혹에서 이겨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흉배라는 것은 가슴에다가 방탕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의 흉배를 붙일까요? 여러분, 의의 반대는 죄와 불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죄라는 것은 활을 쏠 때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땡겨서 활 시비를 화살이 떠나가서 관역을 뚫고 들어갈 때 이것이 의입니다. 그러나 죄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보고 화살을 땡겨 쏘았는데 화살이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쳐서 그만 관역을 뚫고 나가지 아니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삐뚤어 나간 것은 무엇이 나갔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살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가야 될 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빗나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정욕을 섬기고 빗나가 버리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불의한 자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빗나간 곳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은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사는 길이 바른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이나 무엇을 섬기든지 빗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의의 흉배를 붙여놓으면 그 사람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사랑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 잘못된 일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서 사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마귀는 와서 말하면 자네 그렇게 살 거 있나? 좀 빗나가도 괜찮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러고 살아도 괜찮다. 또 마귀가 이 사람아 우상숭배 좀 하고 술술을 한들 어떠냐? 점 좀 치고 그러고 마귀 따라간들 어때? 이 사람아 마음에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그래도 괜찮아. 좀 그러고 살아라. 야 이 사람아 너처럼 어떻게 그렇게만 사느냐? 술도 좀 취하고 방탕도 하고 도박도 하고 살인도 하고 좀 살아보라. 끊임없이 우리를 빗나가게 하려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이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산다. 나는 어떻게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산다고 결정하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마귀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서고 절대로 죄로 빗나가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발이란 신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하나님이 예비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준비해야 됐습니다. 아무도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준비하려고 하니 인간은 능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오늘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 전쟁과 전쟁 소문의 비극적인 세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도 오늘날 피투성이가 되어서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절망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성경은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다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평안한 예비의 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예비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 앞에서 이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옮겨셨으니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아니요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아닌 믿음으로 화목과 구원을 얻게 놓으셨으며 또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병이 낫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이 병들어서 절망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그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이 치료받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축복을 받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키를 내고 저주를 받아 사람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고 십자가를 걸으셨습니다. 가시관은 가난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비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신고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생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땅에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 줄 안다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영생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구원과 치료와 축복과 영생을 예비해 놓으시므로 이것을 믿고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 가시밭길을 승리로 나가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지 않는다. 너는 버림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비해 놓으심으로 이 신발을 신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경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감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귀는 감각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위 환경과 육신의 감각인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느끼는 것과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 끊임없이 화전을 쏩니다. 불 붙인 화살을 쏘아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환경의 변화에 늘 동요되고 여러분의 감각에 동요되고 인간의 시각에 동요된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시키는 대로 조정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란 바로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의 방패 속에 서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에 서서 나가면 믿음의 방패로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 환경에 거짓을 가져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믿습니다라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 갑자기 와서 연탄이 떨어졌다 쌀떡에 쌀이 없었다면 그만 불안과 초조가 절망이 되어서 탄식하라고 믿음을 내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환경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혹은 병들어서 교회 와서 마음에 믿음을 얻고 믿습니다로 기도받고 난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그 증상이 들어오면 아이고 나는 낫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병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환경과 감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서 서라는 것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성경에 기록한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화전을 쏘아 붙여도 우리에게 조금도 찔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고 땅이 흔들리고 깨어져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시하려는 것입니다. 투구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손에 쓰는 것도 아니고 다리에 쓰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에 쓴다는 것은 머리에 완전히 이 생각으로 채워놓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생각으로 채워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걸어갑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부귀, 영화, 공명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편지를 내었습니다.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가난하지만은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그 동창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살이 번지러지고 아주 잘 삽니다. 동창들의 잘 사는 것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그만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렸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못 살고 헐벗고 사니 이거 정말 나는 패배자가 아닌가. 나는 이 세상에 못 사는 이 슬픔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 그래서 그만 탄식이 생겼습니다. 나도 어찌한지 돈 벌어야 되겠다. 나도 어찌한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어찌한지 저 동창들에게 나무란 듯이 자랑할 수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리고 그만 마음에 시험이 들고 절망이 되어서 저게 편지에 왔습니다. 나는 그 편지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물질의 축복이 그렇게 귀한 줄 압니까? 물질의 부귀보다도 더 위대한 보화가 우리에게 있는 줄 모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구원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영생을 얻었으며 믿음, 소망, 사랑을 얻었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얻으며 천국의 내 것이 되었으니 눈에 안 보이는 이 보화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번지를 안 갔지만은 이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만 가지고 있지 영원한 나라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본다 하나 장님이요 들은다 하나 기머거리요
그러고 입었다 하나 벌거벗었고 가졌다 하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매님은 얼마나 자매님이 부자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이 시험에 들고 탄식을 하는군요. 이러므로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느냐? 실제 내용이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대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물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가상칸을 짓고 살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일생 살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세상의 물질과 유혹이 마음에 점령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천국의 보화, 천국의 부귀로서 꽉 들어차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째,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이것은 나를 방위하기 위한 것보다도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원수를 쳐 무찌르고 이기기 위해서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방어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5가지 무기는 전부 다 방어용 무기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령의 금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적인 것입니다. 손에 칼을 든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의 칼로서 죄를 찌르고 마귀를 찌르고 절망을 찌르며 가난을 찌르고 저주를 찌르고 죽음을 격파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질병이 있는 곳에 건강을, 저주와 가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활성화된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뒤로 물러가면 이러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금인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상대에서 이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금은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금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죄악을 격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마가 있는 저수를 쫓아내어서 귀신을 휘몰아쳐내고 질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병든 자는 말씀의 금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병을 내어 쫓아버려야 되고, 가난과 저주가 있는 곳에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믿음의 행진을 시작해서 가난과 저주를 내어 쫓아버려야 될 것이요, 이 절망과 죽음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금, 전도의 금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를 전도하고 성령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흑암 대신에 광명이 들어오고 마귀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공격적인 금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나아지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어서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은 이러한 삶을 꿈꾸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창조적으로 나아가고 생명적으로 나아가며 신치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정적이 되고 원망 탄식이나 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은 끝났다, 그래서 패배의식으로 가득해서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금을 내어 던져버린 사람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무려 하나님께서 주신 7,0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7,000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7,000자루 이상의 금을 주신 것입니다. 이 금을 받아가지고서 그 말씀대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일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서 밀고 나가서 전진해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과 나에게는 영적으로 부족하고 심적으로 부족하고 생활로 부족하고 환경에 부족해서
성경과 정반대의 말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는 부족한 것밖에 없노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과 틀린 하나님인 겁니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게는 부족한 것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완전 무장을 하지 아니고는 여러분과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 그리고 우리의 맨발로 뛰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삼박자 축복을 신고, 그 다음 마귀가 환경이나 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심과 불안을 쏘면 믿음의 말씀으로 막아버리면,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 믿음으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구원이 우리의 목적인 것으로 그것으로서 부하게 되고 나아가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우리는 진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진격해 나갑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삶으로 진격해 나갑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치료로 진격해 나갑니다. 가난과 절망이 있는 곳에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진격해 나갑니다. 지옥이 있는 곳에 천당을 가지고 진격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빛을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생명과 부요를 가져오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조건이면 전쟁에는 우수한 무장을 한 편이 이깁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주신 가장 우수한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므로 어느 곳에 가나 여러분과 나는 이기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기기 위해서 태어났고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전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부터 이 무장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 주의 백성들이 수만 명 모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마귀에게 실컷 얻어맞고 덕질당하고 찢기고 짓밟힌 삶을 살고 있지 않사옵나이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 무장을 주신 것을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서 다시는 미혹당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흉배를 붙여서 다시는 빗나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치료받고 축복받고 부활의 영생을 얻는 위대한 예비한 은총을 받아들여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행함으로 살지 말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오직 구원만 생각하고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밝고 맑고 환한 마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한국의 영남과 호남에 극심한 한해로 말미암아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농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당국에서도 관정을 하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마침 때가 늦지 않게 비가 내려서 올해는 풍년을 구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과연 이와 같은 영적인 한발이 다가와 있지 않은가? 이것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영적인 은혜가 메말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성령의 단비가 내게는 내리지 않을까요? 왜 우리 교회는 아무리 예배를 봐도 마음을 깨뜨리고 허물하게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하심이 내려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대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의 생활 속에 화평함을 쫓아서 화평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는 어느 곳에 가나 사랑과 화평이 운행을 합니다. 그러나 독한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혹시 이것이 악령이 아닌지 분별을 해 주십시오. 그 분별하는 것 아주 대단히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과 화평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안이 넘치면 이런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마음에 독한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미움이 회오리 바람처럼 쳐오고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면 이것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난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화평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는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 살상이 마치 잡초처럼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잡초를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제초하지 아니하면 화평의 아름다운 정원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가슴 속에 화평을 가져오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대하게 가정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화평을 가져와야 돼요. 또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 안에 화평이 와야 되고 우리의 직장에서 이웃과 화평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서 최대 이해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인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삽니다. 두세 사람 함께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살지는 않습니다. 한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우리 집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입니다. 나라도 우리 나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 개인의 이사대로만, 내 욕심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살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분쟁을 일으키고 하루도 평안한 날을 가져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최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을 알아야 이해를 하지,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내 인간적으로 생각만 하고서 평론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소문에 저 사람은 나쁘다고 하더라, 소문에 이 사람은 나쁘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많은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인상을 잔뜩 가지고 난 다음에 내가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잘못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이해를 하려면 소문만 듣지 말고 언제나 이해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와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서 상대방을 올바르게 알 때 상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최대한대로 이해를 해야 화평을 가져올 수 있지. 이것은 서로 이해도 못하고 서로 알지도 못하고 대화도 안 하고 뜬 소문만 가지고서 심판을 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올 날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알고 그러고 난 다음 이해를 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동정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동정이란 상대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면 내 입장에서만 느끼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위치를 느끼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힘이 드는 것입니다만 이래야 화평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화평이라는 것은 인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은 인내의 주초 위에 서지 조그만 내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그만 성을 내고 심판하고 주먹을 휘두르면 절대로 화평은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가정이 불화한 이유는 이와 같은 조건들을 구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위치를, 아내는 남편을 최대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요사이 가장 중대한 문제는 부부가 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서로 이 말을 맞대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편은 밤늦게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일찍이 나가버리고 부인은 혼자 집에 있게 되거나 또 직장에 나가게 되고 이래서 점점 가정이 하숙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살면서도 상대를 모릅니다.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모릅니다. 부모도 자식을 모르고 자식도 부모를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세계 속에서 너무나 사람들은 바삐 돌아가기 때문에 한 가정의 부부간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상대를 알 수도 없고 서로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모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만나서 서로 대화함으로 서로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느껴볼 수 있도록 서로 입장을 달리해서 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소한 일에 감정을 내지 말고 오래 참고 견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우리 나이를 먹은 세대를 향해서 세대 차이가 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반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이 먹은 세대가 젊은 세대와 서로 만나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만 보낸다고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과 자녀들은 구만리 장천으로 멀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알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의 입장에 서서 젊은이들의 기분을 이해해 줘야 되고, 젊은이는 나이 먹은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하고 동정해 줘야 되고, 서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불화를 가져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가며 그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동원하여 바로 자기 친딸의 남편인 자기의 사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굴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악령이 임하기만 하면 사울 왕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서 화평 대신에 살기로 등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또 악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개인 속에, 가정에, 교회에 불화를 가져오고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예배드리고 이 악령을 묶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불화를 가져오는 원수 귀신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환경에서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시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불화를 가져오는 악령은 물러갈지어다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화평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점령하시면 성령은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주님 직접 역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화평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을 때, 그가 친히 화평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온 장본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고 우리의 양심에 화평을 가져오고 우리와 우리 이웃에 화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화평이 다가오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거룩함을 쫓아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화평을 쫓아서 화평 가운데 있으면 화평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같이 있지만은 또 우리는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정가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주의 집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와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할까요? 그 자격은 시편 15편 1절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구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세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장막에 나아가는 데는 이와 같은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도모한 우리들은 이제는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주의 장막과 성산에 올라가는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우리 밟아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첫째 계단을 우리 올라가십시다. 첫째 계단은 정직과 공의와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갈 수가 없고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입었은 것입니다. 그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으나 실제로 우리 생활이 거룩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노력하고 애써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만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거룩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광이 하늘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장막과 성산에 올라가는 첫째 계단으로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은 신용의 근본입니다. 정직을 잃어버리면 신용을 잃어버리고 신용을 잃어버리면 인격적인 파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직해서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인격적인 파탄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경문을 당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신용을 잃어봤는지 부인이 남편에게 신용을 잃어버리면 가정적인 파탄을 가져옵니다. 혹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용을 잃어버리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자녀들이 믿질 않습니다. 더구나 오늘 세상 경쟁사회 속에서 무엇이든지 우리 정직하지 않냐고 남을 속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깊이 인물이 되어서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나 국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도 정직을 결여하면 그 사람은 깊이 인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도 신용하지 않습니다. 그를 신용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오늘날 사회는 신용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사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하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신용해 주셔야 그 다음부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신용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평등 사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두둔해주고 저 사람은 멸시하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의 가정에서 야곱이 이삭의 사랑을 바라셨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바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애로 말미암아 공의가 가정에 행하지 아니하며 에서가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해서 바로 이삭의 가정에 크나큰 파탄이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부모가 자식들을 공의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편애하면 그 가정에 크나큰 파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두지 말고 그들의 위치를 따라서 공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므로 교회에서 엄격하게 공의를 행하면서 예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기에 진실을 말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어찌나 거짓말이 많은지, 좌우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게 진실한 말인지 거짓말인지 우리가 언제나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 이 진실이 오랜 세월 동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도 우리가 물건 살 때 이게 가짜요 진짜요를 반드시 묻습니다. 진실이 없어지는 사회 속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의심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진리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진실을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장막과 그 성산에 올라가는 첫째 계단은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진실을 말함으로써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계단에 우리가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에 올라가는 둘째 계단은 참소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에 행하지 아니하고 회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많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까? 왜 나는 기도가 안 나올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는 없을까? 그런 질문할 때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흔한 죄가 바로 참소하고 행악하고 회방하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소란 것은 간악한 말로 남을 헐뜯어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윗사람에게 고해바치는 것을 참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소하는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말하면 좋은데 있지도 않는 것을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서 남을 헐뜯어가지고서 어찌한지 파탄이라게 하는 이 참소,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을 참소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에도 말하기를 우리 형제를 밤낮 참소하는 자가 마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있는 것을 말해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좋지만은 남을 파괴하기 위해서 간악한 말로 헐뜯어서 없는 죄도 있게 만들어가지고서 이것을 윗사람에게 고해서 파탄을 가져 올려갈 때 이것은 참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악을 없애야 됩니다. 남을 망하게 하려고 이웃에게 행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찌한 이웃의 올무를 넣고 함정을 파셔 이웃이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행악을 해난 일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경쟁사회 속에서 어찌한지 남보다 내가 나아지기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지 않냐고 행악을 행하여 이웃을 파멸시키려는 이러한 일은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회방을 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해나가는 것 어찌하는지 말로써 그렇지 않으면 행동으로서 방해해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될 것인데 그만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셔 그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가 망하도록 앞에다가 걸림돌을 갖다 놓는 일을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 가운데서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은 교회 교인들끼리 교파끼리 참소하고 행악하고 회방하는 죄를
회개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이 죄요. 교인들 속에서 가장 뿌리를 받고 있는 악마의 죄가 참소와 행악과 회방의 죄인 것입니다.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계단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성원을 변치 않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셋째 계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라는 것은 은행이 비정상적이고 사고가 흐린 것입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50, 60이 돼가지고서 가족을 버리고 이혼한다고 야단법석을 하는 망령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미국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자매가 울면서 그 편지를 써서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하나는 장가를 들어서 살고 하나는 대학 졸업반에 있고 이제 나이가 60이 들었는데 우리 영감이 마음이 변해가지고서 젊은 여자와 이혼을 하고 살려고 한다. 맏아들이 와서 말리고 둘째 아들이 와서 말리고 내가 와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정을 떠나고 이혼하려고 한다. 목사님 기도해서 이 마귀 좀 쫓아주십시오.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60에 망령을 했어요. 망령을 해도 보통 망령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영 비정상적인 생각을 할 때 이게 바로 망령인 것입니다. 이런 망령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잘한다고 한다면 큰일 납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이 망령된 자가 망령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하나님을 범사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과 같이 하고 이런 사람과 친구를 사귀며 또 나아가서 서운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내게 소대가 갈지라도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렵고 다급할 때 쉽게 하나님께 서약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편안하게 되면 하나님과 서약한 걸 언제 했는 듯이 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서약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서약해놓고 난 다음에 그 서약을 어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기도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서약을 했으면 그 서약을 절대로 변형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지을 때 참 어려울 때 그저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할 때 매일같이 이 가운데 나와서 밤에 별들을 바라보고 제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워지면 이 순복음 중앙교회는 전력을 기울여 세계 선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얻어먹기만 했는데 이 순복음 교회를 떼어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주는 선교를 하겠으니 이 교회에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교회, 이 강단의 조용기가 목사로서 있는 이상 교회의 총력을 기울여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약한 것을 변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데 넷째 계단은 별리로 대금치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자를 해치하는 것입니다. 이 별리로 대금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별리라는 말은 영어로는 usury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폭리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그게 이식을 취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행에도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이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달란트에 비해보면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었는데 그들이 주인에게 와서 보고할 때 2달란트는 4달란트를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만들었을 때 한 달란트만 한 사람이 있는 게 그대로 가져오니 주인이 말하기를 왜 이 돈을 이자 내리는데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서 가져오지 않았냐? 이 악한 종을 내가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정당하게 빌려주고 정당한 가격으로 이자를 받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가난한 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고리로 폭리로 변리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힌다는 것은 이건 말할 필요 없지요. 정당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강한 자에게 뇌물을 받고 무지한 약한 자를 죄 있다고 해서 그를 혼역을 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허리하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모독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감,
즉 다시 말하면 화평치 못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죄를 모두 다 회개하고 청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터져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분물처럼 넘쳐나셔 여러분 개인 영혼과 가정과 교회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다가오는 그 놀라운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으로 가득 찬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사옵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홍수처럼 밀어올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불화가 있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해서 우리 죄사함과 우리의 가난과 실패, 질병과 저주,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니 위대한 하나님의恩寵을 먹고 마셔드리고 이 기초 위에 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속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화평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수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며 회방한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서약한 자는 손행 하나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폭리 나아가서 사람들의 약점을 이어서 그들에게 별일로 대금치 말고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히는 일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는 우리 자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죄와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이란 말과 의인이란 말은 우리 평소에 허다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죄의 근원이 무엇이며 왜 죄인이 되는가, 또 의의 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죄인의 이유가 어디서 생겨나며 의와 의인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지 이 문제에 관하여 밝히 해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은 창세기에서 이미 주께서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들이 나게 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주어서 그 집을 삼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지구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관리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마귀가 에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하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밑에 있는 관리자로서 살아야지 이 지구의 주인으로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관리자는 언제나 주권을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손대지 마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뱀의 형상을 통해서 와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어. 꾀임을 받은 그들은 그 실과 나무 밑을 떠나지 않고 쳐다보았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관리자가 아니라 주권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에 탐욕이 들어와서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 실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니 이것이 바로 반역죄요 모반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모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서 빗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관리자로서 인생을 사는 것에 빗나가셔 그들이 주권자가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반역과 모반의 죄를 짓고 그래서 쫓겨나시니 죄가 그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그 죄를 따라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되면은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다가오는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인이 되자 말자 그들은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벌거벗어 너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감추어버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득그득 앞치마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쨍쨍 쪼이는 햇빛에 말라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꽉 들어차서 안질부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응극기가 돋아나는 슬픔의 인생 역정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죄가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철저한 파괴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죄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죄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철저히 빨가벗겨서 인간의 자존심, self-respect, self-esteem이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에는 이 세상에 적든 크든 자기의 자존심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영광의 그 의식을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를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욕구가 마음속에 불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을 붙잡아서 이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 인간은 무한대로 파괴지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부부가 일생을 같이 살더라도 다른 모든 면에서 서로 다 좋아하고 타협하고 잘 사나 만일 남편이 부인의 자존심을 깨뜨리면 그 가정 파괴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부인이 자꾸 남편의 자존심을 갉아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면 그 남편은 파멸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인간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근원적인 기반이요 자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오면은 이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 파괴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지 못하게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도시화되고 거대한 산업화되어서 사람이 하나의 돈의 대상이 되고 기계의 부속품들은 되어서 인간성 상실에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상실해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개인과 사회적인 문제의 근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상실한 인간은 벌써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하는 것은 이것인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해서 그 죄가 우리 스스로 양심 앞에 빨가벗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무엇을 말하느냐도 죄를 짓고 나면 자기 양심 앞에 감출 수 없이 빨가벗게 되므로 아무리 자기 타당화를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앞치마를 해 입어도 빨가벗은 자기의 모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자기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자존심이 깨어지면 인간이 점점 동물화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유다 보십시오. 그의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심장에 팔아먹고 그는 그 마음속에 죄책을 한없이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 양심 앞에 뻘거벗은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선생을 팔았다. 나는 무죄한 피를 흘렸다. 그 처참한 자존심의 상처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용납할 수 없어서 결국 그는 목매어서
자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의 양심 앞에 벌거벗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죄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빨가벗은 수치를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빨가벗은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마귀는 다가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견딜 수가 없고 인간의 자존심을 상실하면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치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존심을 파괴해버리면 그 사람은 미움 덩어리가 되고 파괴적이 되고 도전적이 되고 그리고 자폭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어찌하는지 마귀는 죄를 지어 우리를 벌거벗게 하셔 우리 스스로를 존경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만들므로 남을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혼란을 가져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에게 두려움이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자 말자 그들 마음속에 두려워하셔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나오는 수많은 두려움은 그 이유가 어디 있든지 우리 양심이 편안하지 못할 때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혹은 나의 잘못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혹은 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할까, 이와 같은 문제뿐 아니라 이 마음의 죄악은 평안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대개 악인에게는 그 마음의 평강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마음속에 평안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는 와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판하여서 살도록 만들어서 마음의 불안과 초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쫓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밤에 자다가 꿈에 원수에게 쫓기는 꿈을 꾼 적이 있지요. 끝없이 도망을 쳐도 끝없이 따라오고 아무리 숨어도 숨을 곳이 없는, 천하에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공공한 꿈을 꾸어본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꿈을 가끔 꿉니다만, 이것은 자기 양심에 우리가 쫓길 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내가 끄리끼고 양심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양심에 쫓깁니다.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를 추구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를 피해서 도망을 쳐도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양심에 쫓기고 세상에서 범죄한 사람은 법에 쫓기는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이 저린다는 말같이 범죄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평안이 없고 늘 쫓깁니다. 사람의 발자취 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시도 쫓기지 않는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다시 하나님께 쫓깁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쫓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굳은 날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때릴 때라도 그 마음속에 가장 심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벼락을 때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서 자기 타당화로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서 앞치마를 해 입어도 이것이 우리 쫓기는 생활에서 우리를 감추어 주지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무언가 쫓기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이것은 바로 죄가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을 원수마귀는 빼앗아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사랑할 것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시라, 하나님은 예비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예비하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탈취하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수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 실존의 절망에 허덕이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과 생명으로 내어 쫓는 것이 바로 죄며 우리의 생활 속에 죄책의 가시
능쿨과 은극히가 나셔 언제나 우리를 찔리고 피투성이에 되게 하는 것이 죄며, 그리고 결과서 최후의 심판으로서 죽음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으로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죄인된 우리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죄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답을 보실까요? 그게는 바로 의와 의인이란 위대한 축복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누굽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셨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의란 죄를 한 번도 안 전 상태를 의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을 걸머쥐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의인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악의 혈통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났었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1.1핵도 어기지 않고서 다 지켰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의 죄와 죄인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려 하는데 죄의 값을 누가 갚아야 되는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와서 죄인의 값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오셔서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종교가도 많이 생겼었습니다. 철학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 경륜가도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갚아줄 자는 예수 이외에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라고 말하셨으며, 그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6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벌써 성령으로 감동해서 보고 상세하게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의 인함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의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담대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죄와 죄인된 우리를 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무조건하고 청산해 버렸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묻지 않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죄의 옷을 벗기고 청산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겨서 여러분과 나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뻘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만든 것만 효과가 있지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은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이나 종교의 옷을 입어도 그 옷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조하신 옷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 죄를 청천하고 그의 의로운 옷을 벗겨서 여러분과 나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의의 이복을 입고 난 다음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모두 다 의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마음속에 죄책을 느끼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며, 그 다음 악마가 아무리 우리 위해서 참수해도 그 참수가 효과를 발생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빚을 갚았는데 채권자가 와서 빚내라고 아무리 해도 꼼짝도 안 하는 것은 빚이 다 청산되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자존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자존심이 생기자, 인간은 자기를 존경할 수 있을 때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여러분, 자기 사랑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 가운데서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천대하고 자기를 박대하고 그리고 난폭하게 비도덕적으로 행합니다. 자기를 존경하지 않은 사람, 자기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지 않은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문제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자존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골고루 자존심을 갖다 줄 수 있을까?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교육이 없어도 모두 다 그 마음속에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뻐하고 자기를 존경할 수 있는 자존심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때 이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돈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없을지라도 이래봬도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시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떳떳한 자존심과 그 가운데서 넘치는 자아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생기라면 이 사람에게 도덕도 윤리도 이루어지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만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사자처럼 담대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양심 앞에 그리움이 없을 때 사자처럼 담대해지고, 타인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움츠릴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담대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런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매라.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고 나면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 양심 앞에서 내가 담대하고 타인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움츠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사자처럼 담대한 심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나를 용납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평안이 옵니다. 이 삭막한 세상 속에 모든 것이 나에게 대적하는 세력으로 꽉 들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랍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나를 친자식으로 삼아 주었다는 이 감격적인 인식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나는 용납을 받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을 받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신다.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는 그대로를 예수 안에서 나를 품어주신, 나는 용납받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 이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우울증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않고 미움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무한히 파괴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납을 받을 때 사람은 자기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날 보고 나는 못났다, 난 병신이다, 나는 교육도 못 받았다, 나는 훌륭한 상속도 못 받았다, 나는 못난 인간이라고 늘 자기를 구박하고 박대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느끼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 자녀를 삼았던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나도 살만한 인간이라는 자신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용납한 그 사람만이 타인을 용납합니다. 나를 용납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자신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타인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용서 못합니다. 자기의 현재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할 때 여러분은 자기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할 때 자기 스스로가 용납하고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러한 처지를 될 때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나는 의를 얻었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참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미혹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사람은 지식은 많이 얻어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지혜를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라 해도 인간의 결심과 각오로 살아나기에는 유혹이 너무나 강하고 죄악의 흡인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영인 성령이 와서 우리를 점령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새로운 인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했고 우리의 질병을 채찍에 맞음으로 다 청산하고 찢어버리고 말았고 마귀의 억압을 박살내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받아서 다 이를 청산하고 우리의 죽음조차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정복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내 자아를 바라보고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충만해지고 영생 천국의 소망이 마음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와 의의 투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영인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 안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하셔 죄의 영을 물리치고 죄와 죄인의 길을 돌아서서 의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과 나의 생에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죄인의 길을 버리고 의와 의인의 길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죄와 죄인의 길과 의와 의인의 길, 이 두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이 설교를 라디오나 텔레비로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죄와 죄인의 길을 벗어버리고 의와 의인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을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끄리낌 없이 설 수 있고 사자처럼 담대하고 한없는 평안을 가지고